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애굽에서 그렇게 종노릇하다가 탈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천지 어느 곳에도 임자 없는 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고민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과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살 수 있는 땅 한 평도 아브라함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의심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에 별을 세어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저 별을 헤아릴 수가 있다면 네 후손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무엇으로 이 땅에 제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짐승을 잡아서 오늘 이 중간을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중간을 쪼개고 이렇게 벌려놓은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이 이 죽은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엄숙한 의식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는 언약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엄숙한 의식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권리가 없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낼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이 엄숙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 라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특권이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특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마땅히 강구해야 할 것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무거운 심령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알리시고 믿게 하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서는 불러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를 7절에서 말해줍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공연히 고생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시기 위해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었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세상에 수많은 땅 한 평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아브라함은 그의 나라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나라의 특징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달달 볶으면서 그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갈등과 불화 없이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강요하며 우리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뭔가를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잠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해서 우리가 하고 기뻐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영광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종교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시간이 맞추어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된 그런 체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는 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부르신 목적,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주시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형편으로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리는 건 많은데 나는 심히 적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많은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깨닫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고 방황하게 만들고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요,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전체보다도 더 귀한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은 오늘의 우리의 어려움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데 급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주어졌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도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그렇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브라함보다 여러분들이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질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언제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주신다는 표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뭔가 정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자손들을 그 약속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손들이 그 정표가 없이 내가 어떻게 그 자손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정표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세례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너희는 죄로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말로도 충분합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정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다가 죄에 빠지면은 이러한 사실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나는 세례 교인이다. 또 성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길 때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심으로써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산다는 정표를 오늘 이렇게 떡과 포도주로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요구대로 정표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몇 짐승들이 사체를 좀 준비해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재물이 결코 아닙니다. 재물은 쪼개지를 않습니다.
각을 뜨고 벌려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완전히 2등분으로 탁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이렇게 따로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중요한 약속을 이행할 때에 사용했던 그런 방법임을 가르쳐 줍니다. 보통 약속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런 약속일 때에 짐승을 죽여서 두 갈래로 그냥 쫙 잘라가지고 한쪽과 한쪽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체 사이로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짐승이 죽었던 것 같이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 짐승처럼 당신도 쪼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있는 새와 들에 있는 짐승들이 내 사체를 뜯어먹어도 좋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언약을 맺을 때에 행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놓은 짐승을 불로 태우지는 않습니다. 언약을 행하고 난 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새와 짐승들이 뜯어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약속은 주로 큰 왕과 그에게 조공을 바치는 작은 왕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의식이었습니다. 조공은 1년에 금은 얼마, 은은 얼마, 곡식은 기름은 얼마를 바쳐라. 그렇게 했을 때에 작은 왕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 그 큰 왕이 짐승을 갖다가 딱 쪼개놔놓고 그 죽은 사이로 통과해라. 나도 통과할 것이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왕은 그 나라를 인정해주고, 그러나 만약 그 조공을 바치지 않았을 때에 큰 왕이 쳐들어와서 약속한 사람의 몸을 두동강이로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장사를 지내주지 않고 그 사체는 공중의 새와 그리고 들짐승들이 먹도록 내버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한 마리만 준비하게 하시지 않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게 하신 것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 안에는 아주 큰 짐승뿐만 아니라 쪼갤 수 없는 작은 짐승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에는 왕이나 어떤 지도자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사체들 사이에 통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자신이 이 짐승 사이에 지나가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내 자신이 지겠다. 내가 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언약을 시행하겠다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것은 신앙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시고 친히 그 저주받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장래의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약하면서 우리와 상의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다 돌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받고 멸시받으셨고 몸이 쪼개지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그런 언약의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해라. 아브라함이 본 횃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 저주받은 짐승 사이로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11절 보세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약속의 의식을 거행하기도 전에 솔개가 사체를 훔치려고 계속 덤비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짐승을 잡으면 누구라도 빨리 통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꾸 덤벼드는 솔개에게 사체를 도둑맞지 않으려고 지켰던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유일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아마 이때 아브라함은요 어떤 환상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는 아주 깊은 어두움 가운데 혼자 있는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깊은 어두움 세력에 체험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을 이유를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에 그래 설명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별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간단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종살이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며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들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있는 이 깊은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처럼 잠잠하게 하셨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경험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력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노예 상태에 있어보지 않으면요 죄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는 이 어둠의 세력 아래 있어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는 사람만이 참으로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자유를 한번 빼앗겨 봐야 됩니다. 노예 상태에서 짓밟혀 보면은 자유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야 자유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해봐야 절제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내리누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반복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횃불의 모습으로 죽은 짐승의 사체 사이로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화루라고 하는 이 말, 17절에서 하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당할 노예 생활의 강도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예 생활의 강도.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것은 사람이 살아나올 수 없을 것으로부터 그들이 살아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보내면서도 그들을 또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보게 되었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신 그 모습. 그러나 이렇게 고기 사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던 하나님이 정표로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이 죽은 짐승 사이로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저주받고 하나님이 자신이 모든 인간의 죄를 책임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수정되는 하나님의 수정되는 그런 영물들이지만 우리는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엄청난 큰 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는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면은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 땅? 하늘나라의 땅. 그러면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엄청난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경계는 애국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할 땅은 갱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7 족속들이 있는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언약과 약속하신 것을 주시려고 나를 일방적으로 불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별로 바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별로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무조건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뭡니까?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신다는 정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의 영광 그 사이를 통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저주받고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그 복을 약속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나리워 주시겠다는 언약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은 현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 백성들이 지금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장래를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강팍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겁니다. 이 언약의 것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이런 강박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언약의 주인공이 나는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역을 정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무한히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일강에서 유프라데 강까지 그 사이를 한계를 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마치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와 같지 않습니까? 떠날 때 그 놀이기구를 뚝 떼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다 두고 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거 없어도 삽니다. 우리의 학벌, 우리의 집과 돈, 우리가 죽을 때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너무너무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세요. 좀 쓰고 입을 거 좀 예쁘게 좀 입고 다니시고 누릴 거 누리면서 남도 도와주고 헌금도 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 졸라가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취미생활, 공부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동안에 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은요, 기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상급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표가 뭘까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날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 평안이 있다면 나는 이 세상 전부를 다 차지할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내 속에 심령에 성령의 강동이 살아있느냐, 내 신앙이 살아있고 신앙적이고 열정이 있는 이 신앙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있든지 없든지 똑같습니다. 내 삶 속에 이방적인 요소가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몰아내는 것이 여러분들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내 가치관, 내 안에서, 내 생활 안에서, 내 습관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몰아내기만 하면 몰아낼수록 여기에서 풍성한 천국의 삶을,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욕심이 마귀입니다. 일만하게 악의 뿌리들이 돈에 있습니다. 수많은 명예,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가득 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하면, 그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대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한다는 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함을 복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된 것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 예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다 누릴 기업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저주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인 것입니다. 이 언약과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며 천국 생활하고 더 큰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 기준을 보아도 선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의 주인공으로 삼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다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하는 그 모든 일들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어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쪽.